하나를 버리면 더 많은 것을 전달할 수 있고, 갖고 싶은 물건을 버리면 돈에 쫓기지 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면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물건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려 합니다.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내 인생에서 쓸데없는 것을 정리해주는 큰 스님의 조언, 버려야 채워진다. 지은이는 후지와라 도엔, 옮긴 이는 김정환, 출판사는 센쇼입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 예전엔 필요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해진 것. 다른 사람에겐 좋고 예쁘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은 것 등 내게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우리는 버릴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다. 자, 그럼 스님의 말씀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조금 가벼워지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에도 좀처럼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더 다양하게 갖고 싶어 합니다. 그 하고 싶고 갖고 싶은 마음, 즉 욕이나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한 노력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고까지 할 수 있지요. 문제는 그 끝없는 욕망이 오히려 만족감으로부터 자신을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욕망에 얽매여 있게 되면 마음이 점점 빈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림으로써 얻을 수 있는 만족감, 진정한 충족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버려야 채워진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런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어서입니다. 이 세상에 손익을 따지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보지 하고 계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다만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런 마음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동시에 마음을 점점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방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질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정돈된 생활과는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공기까지 탁해집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어도 찾기가 쉽지 않게 되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탁한 상태에서는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적절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마음을 전부 깔끔하게 버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칫 완전히 버리지 못할 바에는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며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안하려 합니다. 물건이든 마음이든 전부 다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에 지배당하지 않을 방법을 궁리해 보는 건 어떨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다음에 4가지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언제나 부족해라는 목마른 기분, 손이, 승패, 선악 같은 2가지 생각 중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고방식, 거리끼거나 얽매임으로써 마음을 경직시키는 완고함,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는 마음, 이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이지요. 이 책에는 이런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해 저 나름대로 궁리한 것들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여러분도 몸과 마음을 편하고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본래의 힘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 욕을 활용하되 지배당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욕이 있습니다. 욕구 또는 욕망을 뜻하는 욕에는 식욕, 성욕, 무욕,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 나열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원동력이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은 애초에 욕으로 이루어진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엄격한 수행과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불교는 욕과 무관하여 욕을 부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기대에 반하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불교는 욕을 오히려 긍정하기까지 합니다. 의외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일본 사찰에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섣달 금음날 밤에 108번의 종을 치는 풍습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107번을 치고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한 번을 쳐서 108번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종을 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가지 번뇌, 즉 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108가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것입니다. 그때만큼은 많은 사람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찰을 찾아와 제하의 종소리를 듣습니다. 이 제하의 종과 같이 인간을 욕망으로부터 해방시켜 혼을 정화하는 것이 불교의 본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불교가 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교에서는 인간과 육은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보고 어떻게 욕과 마주하며 사느냐가 인생을 좌우한다고 가르칩니다. 일본의 근대 사상가이자 교육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을 더 많이 드러내고 살라고 권했습니다. 야심과 욕망이 있기에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사회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죠. 물론 금전욕이 지나치면 의리나 체면 따위는 신경 쓰지 않게 되고 사업욕이 지나치게 강하면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후쿠자와 유키치는 욕과 마주하며 사는 방법까지 명확하게 가르쳤습니다. 욕의 평균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는 그 평균을 잃으면 해롭다고 경고까지 했죠. 불교에서는 욕을 실현하며 사는 것도 행복의 한 측면이라고 인정하지만 한편으로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행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행복이라고 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그 무엇에도 어지럽혀지지 않고 평온한 상태, 즉 안심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복을 안심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끝없는 욕을 계속 충족시켜 나간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욕에 둘러싸여 욕을 추구하기만 해서는 평온무사한 마음이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끊임없이 욕을 추구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추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독고 추구하는 상태, 지나치게 추구하지 않는 상태일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일본 선종승려 도계는 안심은 곧 안신이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목숨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이 담긴 말입니다. 욕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며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욕이 지나치면 쓸모없는 경쟁에 휘말리게 되어 자신은 물론 타인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몸과 마음을 채우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졌을 욕이 몸과 마음에 해를 입히고 인생을 불행하게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욕을 버림으로써 행복을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이 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욕에 지배당하기 전에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목숨을 감사히 여기고 그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욕을 찾고 그 욕을 삶의 활력으로 활용하십시오.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인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뱃속에 뭔가를 숨기고 있어 라는 식의 말을 종종 합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좋지 않은 것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 뭔가라는 표현은 욕이나 자아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욕이 지나치게 많은 사람,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사람은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부정한 생각을 품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로 사악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많든 적든 욕이나 자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욕이나 자아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자신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선에서는 이런 상태를 마음이 매우 빈곤한 상태라고 가르칩니다. 다만 그런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다네다 산토카라는 하이쿠 시인이 쓴 다음과 같은 시가 있습니다. 버리지 못하는 무거운 짐, 앞과 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끝없는 방랑여행을 한 것으로 알려진 다네다 산토카에게는 짊어지고 가야 할 짐이 아주 조금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짐은 최대한 버렸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완전히 버리지 못한 짐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청정한 삶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끊기 어려운 술이나 혈육의 정, 성욕 등으로 마음속의 번뇌가 꿈틀거리는 것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하기 벅찬 짐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채 앞과 뒤에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산토카의 고뇌가 짧은 글 속에서도 느껴지는 듯합니다. 그런데 임종이 가까워짐에 따라 산토카는 마침내 안심의 경지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번뇌 하나 어찌하지 못하고 후회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산토카는 어느 허름한 암자에 정착했습니다. 자라는 잡초의 편안함에 있구나. 마당의 잡초처럼 꾸미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마침내 꽃을 피우고 시들어가면 된다는 말로 산토카는 마침내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구름이 걷혔을 때 그는 지금 그곳에 있음의 고마움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났으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이런 시구도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명예나 지위, 돈, 재산은 태어날 때 가지고 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죽을 때도 알몸으로 가게 되지요. 무일, 물중, 무진장, 유화, 유월, 유르대라는 선어가 있습니다. 선어는 선종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기서 무일물이란 이 세상은 본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날 때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성장해감에 따라 짐을 짊어지게 되고 그 아무것도 없는 경지에서 점점 멀어지지요. 인간의 본래 자기는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은 존재, 더러움도 없고 죄도 없으며 번뇌조차 없는 존재이므로 그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며 솔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 때, 아니 그런 경지로 돌아갔을 때 지금까지 평범했던 세상이 크게 열리며 접하는 모든 것에 무진장의 풍요가 나타납니다. 즉 아무것도 없으나 하염없이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지요.
번뇌조차 없다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욕이나 번뇌가 있기에 비로소 인간인 것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다는 욕이 지나치게 많은 상태가 되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나는 하면서 자아가 지나치게 강한 상태가 되면 다정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편 물건이 없는 편이 좋아 나는 없어도 돼 라고 억지로 자신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을 괴롭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마음이 편안한 상태는 있든 없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아닐까요? 무일, 물중, 무진장을 저는 이런 뜻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것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주변 환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충분하다고도 모자라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배불러하지도 배고파하지도 않으며 이 정도면 딱 좋아라고 만족감을 느낄 때 마음의 집착을 떨쳐내고 상쾌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덕분입니다. 바라지 않으면 기꺼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올린 성적이나 실적을 다른 사람들에게 높게 평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성적이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들인 노력과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잘했어, 훌륭해, 고마워 같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겁니다. 물론 이런 인간의 욕구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만약 자신이 이룬 것을 과시하지 않고 조용히 있을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상사나 윗사람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가장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윗사람의 무용담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걸 했지 하면서 노골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는 경우 그걸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짜증이 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말은 아니지만 사실 내가 이런 것을 했다, 저런 것도 했다 하며 콧대를 세우는 사람에게서는 불손함이 느껴집니다. 설령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기 자랑이 늘어지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기 마련이지요. 선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고 자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을 자신의 공적에 대해 집착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달마대사의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중국으로 처음 선불교를 전파한 달마대사가 양나라 무제를 만났을 때 일입니다. 양 무제가 달마대사에게 물었습니다. 짐은 즉위한 이후 14년 동안 사람들을 제도하고 절을 짓고 경을 쓰고 불상을 조성했는데 이런 짐에게는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무제는 이 정도로 불교를 깊게 믿고 수호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큰 공덕이 있으리라 자신했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에 달마대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콧대를 높이 세우고 자신의 공적을 취할 거라 기대했던 무제는 원하던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양무제와 달마대사는 살았던 시대가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에는 무공덕이라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무공덕이라는 것은 공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덕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추구하지 않는 것, 공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곧 공덕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타인의 평가도, 존경도, 감사의 말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저 묵묵히 덕을 쌓으며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기꺼운 마음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바람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거나 얻지 못하게 되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으면 얻지 못했을 때의 괴로움도 존재하지 않게 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애를 써도 위로나 감사의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일에 일일이 휘둘려서 화를 내거나 슬퍼하거나 아쉬워하면 마음만 어질어질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태연자약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바라지 않는 편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를 무의 공덕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저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주위 사람들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도와주신 분들, 뒷받침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제가 대단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무공덕의 경지에 도저히 이르지 못하더라도 주변 사람들 덕분에 지금처럼이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적어도 공적을 독차지하고 과시하려는 불손한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을 곱씹어 본다.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 사람들은 살아있다는 그 자체로 행복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무엇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지요. 여러 가지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며 욕구 자체는 사람이 활기차게 인생을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자칫하다가는 끝없는 욕구에 집어삼켜져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욕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커지거나 방향이 잘못되면 인생을 망치는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살아있다는 것, 그 자체의 행복에 관해 생각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중국의 선서인 벽암록에는 백장회해 선사의 선어가 나옵니다. 한 승려가 백장회해 선사에게 선이란 대체 어떻게 고마운 것이고 선에는 어떤 영험이 있으며 애초에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백장회의 선사는 독자 대웅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웅봉은 백장회의 선사가 살았던 절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을 가리킵니다. 요컨대 선사는 지금 있는 장소에 홀로 앉아 있는 것이 가장 고맙고 영험히 뚜렷하며 행복한 일이라고 대답한 것이지요. 저도 가끔 이 정도로 단순 간결한 경지에 다다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런 경지에 이른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절대 쉬운 일이 아닌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것 같아 왠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위대한 선사의 높은 정신을 접하면 갑자기 선이 다가서기 어려운 것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깨달음을 얻은 것은 아니기에 이런 경지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상상력을 조금 발휘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가상일지라도 누구나 지금 이곳에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로 행복하다는 심경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치가 계속되다 보면 나중에는 무엇을 갖고 누려도 만족감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감각이 마비되고 포화 상태가 되어서 실증을 느끼게 되지요. 또 산의 진미를 계속 먹다 보면 기름지고 화려한 밥상에 질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물에만 밥이 먹고 싶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인생이 이렇듯 좀 더 간소하게 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의 숨결을 느끼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실감하곤 하는데 이럴 때 오히려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바로 이런 것이 독자 대웅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지금 주위에 있는 것들과 사람들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상상을 통해 지금 이곳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고마워하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혜택받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를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독자 대웅봉이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인간이란 둘도 없이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는 한은 그런 감정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살아서 올려다보는 높은 하늘이여, 고추 잠자리여. 소설가 나스메 소세키는 문을 완성한 뒤 슈젠이라는 절에서 요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중태에 빠졌던 그는 기적적으로 되살아났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은 특별한 일, 놀라운 이름을 자각했답니다. 한없이 투명하고 높은 하늘, 새빨간 고추 잠자리 같이 그전까지는 아무런 감흥이 없었던 것들이 더없이 찬란해 보였던 것입니다. 위의 하이쿠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순간을 표현한 것인 듯합니다. 나스메 소세키는 자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있기에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온갖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부,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다. 소박한 즐거움, 우정, 은둔 등에 관한 윤리 철학을 창시한 에피쿠로스가 한 말입니다. 요컨대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물질이 너무 많아도
너무 없어도 행복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바로 행복입니다. 물처럼 담백한 관계, 단술같이 달콤한 관계,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를 유지한다. 장자는 군자의 사귐은 담백하기가 물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기가 단술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명한 말이므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말에 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 말에 두 가지 가르침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인간관계를 맺을 때 거리를 어떻게 두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친한 사람과 거리를 어떻게 두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주된 논지는 담교, 즉 물과 같이 담백한 사귐입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장자는 인간관계를 상당히 담백하게 생각했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인간관계가 물처럼 담백해야 한다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깊은 신뢰관계를 쌓기는 매우 어려운 일로 인간관계는 담백할수록 좋다. 괜히 인간관계가 깊어지면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배신당해 괴로울 수도 있으니 얕은 인간관계가 마음 편하고 좋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의 감정이 담겨 있지요. 하지만 친구에게까지 냉담한 사람이라니 서글프다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여러 경험과 지인의 귀중한 충고 등을 통해 제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인이 제게 해준 말을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자네는 일단 상대가 마음에 들면 금방 상대를 동지라고 믿어버리는 측면이 있어. 상대도 자신과 생각이 같을 거라고 덜컥 믿고 본심을 쉽게 털어놓거나 갑자기 중대한 문제를 의논하거나 상대의 말과 행동을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네. 이 말을 듣고 저 자신을 되돌아보니 정말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한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해 우울하게 지낸 적이 있는데 지인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잘못은 상대에게 있다기보다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저 자신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자가 말한 담교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람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그대로 빠르게 가까워지지 말고 일단 거리를 두라는 것이지요. 영국 속담인 듯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은 담을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을 참고해 이후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갖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름의 담을 칠 수 있게 되면 상대가 자신의 말을 어떻게 들을지 판단하는 눈도 생기게 됩니다. 그런 습관이 들면 상대를 냉정하게 볼 수 있게 되므로 그 사람의 성질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도 조금만 긴장이 풀리면 이 담을 뛰어넘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흑발로 상대의 영역을 침범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지요. 반성, 또 반성합니다. 어쨌거나 상대를 섣불리 믿거나 단정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설령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거리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담교의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친한 사이에도 상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게 되면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친근함을 넘어 의존도가 높아지면 기껏 쌓아올렸던 신뢰관계에 금이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담교는 사욕이나 손익 혹은 너라면 이해해 주겠지 같은 강요된 생각이나 단정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찻길처럼 완벽하게 평행선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지만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 결코 단술처럼 끈적이지 않고 물처럼 담백한 관계이면서도 깊은 신뢰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야말로 군자의 사귐이라고 부르기에 걸맞은 소중한 인간관계가 아닐까요? 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그 녀석이라면 지금도 여전히 무언가에 도전하고 있을 거야. 다음에 만나면 그동안 내가 이룬 성과를 자랑해야지. 그 녀석의 자랑도 들어주고 말이야. 그리 빈번하게 왕래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항상 서로를 믿고 응원하면서 자극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할 때 진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채울 것인가에 대한 버려야 채워진다.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 제 읽기 좋은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